성도님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장남들이 다 그 집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루벤도 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도 비록 사랑하는 둘째 부인 라헬의 소생은 아니지만 이게 맏아들이니까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루벤에게 상당히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벤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루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자, 여기서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굉장히 뛰어난 용모를 가졌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말은 여러 면에서 탁월한 재주가 있다, 아주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쭉 보고 있으면 루벤은요, 말도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다 잘생긴 데다, 말도 잘하는 데다, 특히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 교회 오빠 이미지입니다. 잘생겨가지고 막 다 잘하고 막. 하지만 성도님들, 이랬던 루벤이 이후에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장자의 축복과 권세를 모조리 다 빼앗기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즉 장자의 권세는 누구에게로 갔다? 요셉에게로 갔다. 또 왕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은 누구에게로 갔다? 유다에게로 갔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실제로 진짜 이 예언대로 쫙 다 이루어집니다. 12아들의 이 예언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 단 한 명의 지도자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루벤 지파라는 걸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도대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괜찮은 루벤이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루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 이제 성경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형제들이 이 17살짜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아버지가 안 보는 지금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이러고 있는데 루벤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에게 손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요셉을 구출해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야, 루벤 역시 괜찮은 사람 같구나, 역시 장남으로서 자격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조금만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바로 루벤이 이 말을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루벤이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진 않았을 때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면 루벤이요, 어디에 갔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일까 말까 논의하다가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고 도저히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밥을 먹었다라고 하거든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거기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이 지금 이 요셉을 두고 죽일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꽤나 긴 시간이었을 텐데, 도대체 그 시간 동안에 루벤은 어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이미 팔렸으니까요. 그리고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말하는 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몰라본 형제들이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곤란해지자 그때 뭘 떠올리느냐? 과거에 요셉 팔았던 일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형들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정말 어지간히 애걸복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목청을 다해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 동안 요셉을 구출하고자 형제들을 설득했던 그 루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걸까요? 당시 그곳은 도단이라는 곳으로요, 양치기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빵 뚫린 넓은 초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가 정말 잘 들렸을 텐데 도대체 루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꿈도 못 꾸고 있으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요, 꾀를 내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시므온을 딱 인질로 잡아놓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시므온은 잡혀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에게 양식도 주고 시므온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자 이 아버지 야곱이요, 펄쩍 뜁니다. 너희들이 내 자식들 다 잃게 한다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베냐민마저도 빼앗아갈 거냐고 펄펄 뛰며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가 등장할까요?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 베냐민 내가 데려갔다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장남답죠? 이 말만 들으면 정말 기특한데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루벤이 이 말을 했을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라고 장담한 그때가 언제냐? 요때는 지금 막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에게 양식이 꽤 많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가져온 양식 다 먹을 때까지는 적어도 애굽에 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얘들아 먹을 거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애굽 가서 양식 좀 사오라 라고 한 겁니다.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 대신 말에는 베냐민 데리고 와야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몬도 풀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에 아버지하고 아들들이요, 옥신각신 그냥 베냐민 데려간다, 아니 죽어도 못 데려간다, 심한 논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정상적이라면 이때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직후에 아이, 베냐민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던 그 루벤 아닙니까? 그 루벤이 나타나서 당연히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루벤 어디 있습니까? 뭐 뻔하지만 또 없습니다. 또 그 자리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좀 자세히 살펴보고 나니 루벤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한마디로 루벤은 말뿐인 사람인 겁니다. 진짜 말만 잘하는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막 모든 옳은 것에는 혼자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정작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그야말로 비겁자, 진짜 얄미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루벤의 인생은 온통 거짓과 가짜로 점철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인생, 가짜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 루벤이 온데간데 보이지 않던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단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겠다? 담보가 되겠다. 즉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신기한 게 그때까지 루벤의 말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에는 순순히 그렇게 하라 라고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결국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심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유다가 모형으로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루벤이 탈락되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때 한번 알아봐야죠.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요, 유다야말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완전하다거나 뭐 원래부터 완벽했다는 사람,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루벤처럼 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칭찬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 재주도 없고 얼굴도 별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실 독인객인이라고 이 유다나 루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루벤이 지금 문제가 돼서 탈락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탈락된 거잖아요. 근데 유다도요 독인객인입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다가 나중에 아기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저 실로가 실로암 할 때 실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을 것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다윗 왕도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 그러니 성도님들,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루벤과 유다 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아니, 타고난 걸 보면 누가 더 낫습니까? 루벤이 유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자의 축복과 그 권세가, 이 엄청난 축복이 루벤가 아닌 유다에게서 이루어진 걸까요? 답은 딱 하나,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진짜와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즉 루벤의 삶은 온통 가짜로, 거짓말로 점철되었다면 유다의 삶은 이 순간에 와서 진실했다는 겁니다. 특히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기 동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루벤의 말은 온통 다 가짜였지만 유다의 희생과 책임은 진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전에는 처음 시작은 흠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진짜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했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시작은 루벤이 좋았습니다.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했지만 점점 그의 삶은 퇴보되었다는 겁니다. 가짜로. 그런데 유다는요, 그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도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진실함이 그를 더 하나님 눈에 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진짜 별 볼 일 없는 유다였는데, 시작은 루벤 발끝에도 못 미치는 유다였는데, 희생과 책임에 대한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역시 말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로 평가를 받았더라면 그냥 루벤은요, 그야말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마 말로 평가받는 거였다면 루벤이 제일 잘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흠 많고 모자란 모습으로 출발한 우리 역시 점점 더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 간다면, 이게 성숙해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유다처럼 이런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역사의 중심에 점점 눈에 띄어 그 역사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정말 루벤처럼 살았다면 이 통렬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 이전에 그 거짓된 산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보임으로, 유다처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 하나 때문에 후손들 천대만대가 복을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이 루벤 같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하나같이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만 앞서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러니 내가 루벤 같았구나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다면 오늘 통렬한 회개와 반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가짜와 거짓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루벤의 인생이 아닌 유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더 갈수록 점점 진실해져서 하나님 눈에 점점 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루벤처럼 축복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유다처럼 축복과 권세를 차지하는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